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노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새일 행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또 신뢰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 나타내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공의와 또 주의 의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 기억한 바 된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돌보시고 주님 방문하시는 그 여호와의 성리를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싸우고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늘 이 수지 한미연합교회에 오면은 새롭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제가 가까이 접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전시 중이죠.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그래서 주님이 그 싸워야 될 군사들을 출정식을 하는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지금 하나님 모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정권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둠과의 전쟁이죠.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어둠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실 때 만물의 뜻이 히브리어로 콜차바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전쟁, 큰 무리 이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빚으실 때 만드실 때 이미 군대로 싸울 자로 전쟁에 투입될 자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 말씀하신 주님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징집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징집한 자의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이 진영을 이탈하게 되면은 탈영병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 와서 제가 조금 전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여기는 정말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냥 앉아있지 않고 그냥 주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엄청난 찬양의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20편 이상을 이유를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할렐루야의 찬양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러 올라갈 때 그때 드렸던 그 찬양은 할렐루야의 차원을 넘어선 할랄의 찬양입니다. 그 할랄의 찬양은 좀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찬양이에요. 미친 찬양. 원래 할랄의 뜻 안에 미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정신줄 놓고 있는 이런 미친 수준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드렸던 이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을 넘어선 할랄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폼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주님으로 이 땅에 주님 앞에 미쳐지는 그 예배 그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찬양이 특별히 이 한미연합교회 수지 한미연합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 가운데 새로운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직접 싸우고 이기는 하나님의 전리품들을 취함으로 직접 이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서 싸웠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수지 한미연합교회만 감당할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은 오늘 이 한미연합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과 약속과 이 부르심은 이 교회가 아니면 감당을 못해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이 땅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들이 많아도 이 일은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학개서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드러내야 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했던 것.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치 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결국은 예배의 전을 막아버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해파시켜버립니다. 그 백성들은 예배했던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우연 같지만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반드시 먼저는 성소의 성전에 메노라 불이 꺼집니다. 이 불이 꺼져버리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일으켰던 일이 성전의 메노라에 불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마치 학개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불을 켜는 것이었어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예배가 목숨 걸어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학개서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그들 나름대로 위해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워갈 때, 회복시킬 때, 그때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보셔보니까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배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동참한 자들도 있겠지만은 그곳에 남은 자들도 있다고 학개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냥 우리가 아는, 우리 스스로가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노래하리라,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요동칠지라도 어떤 성전을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어떤 그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은 자들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의 학개서 2장에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를 이야기할 때 그 남은 자는 여러분 자유로 남아있는 그런 남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뜻은 남겨진 자들입니다. 남겨진 자들. 여러분 스스로 남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로, 부르심이 있는 자들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 싸우고 나가는 모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다 떠나갈지라도, 자기의 방법대로 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의 방법을 다 취하고 떠나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특별히 남겨진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나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이 버드나무 가지에, 포로 중에는 예배하지 못하죠. 찬양하고 싶어도, 노래하고 싶어도, 연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포로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악기를 치고 드럼을 치고 막 신디를 치고 목청껏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뭐냐?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가지에다 걸어놓고 자기가 켤 수가 없으니까, 노래할 수 없으니까
그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비파와 수금을 딱 걸어놓고 저걸 쳐다보며 하나님, 내가 저 비파와 수금을 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갈망하는 그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성전을 회복함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정말 그 성전에서 불을 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을 켜며 우리가 이 갈망함을 주님 들으시고, 물론 70년 후면은 돌아오리라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땅의 부르심에 남겨진 자들로 끝까지 어디에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곳 가운데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머무는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자리에 남겨진 자들로 감당할 때 결국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뭘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파와 수금을 켜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불의, 어둠, 악한 사단의 정세와 건세, 모든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며 진짜 그분만을 찬양할 때 그냥 악기 있다고 그냥 뭐 있다고 해서 그거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만을, 진짜 그분이 기뻐하는 진짜 다윗과 같은 할랄의 예배를 주님 오늘 받으시고, 오늘 이 땅의 모든 다윗이 찬양할 때 악한 신이 물러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 주의 은혜와 놀라운 주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5편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는 건세를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불의가 있고 이 땅에 어그러짐이 있고 깨어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언약의 땅에서 언약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기억하지 않냐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냐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낼 때, 자기들의 예배, 자기만의 그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여전히 그 예배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악인의 땅에서 악인의 규가 뭐죠? 규는 왕권. 악인도 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통치가 있고 악인의 다스림이 있죠. 이 땅 가운데도, 온 열방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악인의 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규로 말미암아 악인의 정복 가운데, 우리가 통치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125편의 3절에 보니까 이 악인의 규를 이기는 방법은 의인들이 그 부르심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나라 민족을 붙들고 있는 악인의 규가 파쇄된다고 말씀합니다. 무너지고 떠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미연합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언약, 이 교회만이 감당할 언약, 이걸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들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고 오늘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조금 귀찮은 것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언약과 부르심이 이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중에도 이렇게 모여서 온 땅에 예배가 막히고 뭐 생명 걸고 하는 여기가 제가 늘 느낄 때마다 길갈 같아요. 길갈. 언약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거대한 왕만 31개가 있는 그 거대한,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을 그냥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언약의 땅이라고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가나안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에 약속과 언약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성의 한 성 한 성을 이기고 싸우고 다시 쟁취할 때마다 한 성을 점령하고 다시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한 성을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묻고 다시 또 다른 성을 점령하고 또 그날 이기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전략을 묻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가운데 어둠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악인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길을 파쇄하고 오인의 언약과 약속을 이룬 나라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고는 이 악인의 길을 그들의 전략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길갈에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분의 전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야 돼요. 이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이 머무는 지역과 도시로 가야 됩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이 나라의 인민족으로 가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인민족 가운데도 좀 있으면 제가 말씀하시길 하겠지만은 얼마나 이 대한민국 땅에 부르심이 있는지, 미국 땅에는 어떤 언약이 있고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또 여러분의 가정은 이 교회는 어떤 부르심과 언약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길갈에서 매일매일의 이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다시 싸우러 출발되어지는, 다시 오는 거예요. 모여서 다시 이곳에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을 받습니다. 또 받고 돌아가야 이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데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눈에 목격되어지는 것은 좀 피한 것 같고 어그러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남은 자들을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성립케 하는 그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자, 레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죄송합니다.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9절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25장 8절 이후부터 보시면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죠. 애굽 땅을 나와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해로부터 7 안식년을 지내죠. 7 안식년 7년이죠. 안식년이 7년입니다. 7년째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들어가서 첫 땅에서 경작을 하죠. 씨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그 땅에 경작을 하고 나서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그 땅을 묵혀놓아야 돼요. 농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 가지를 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해 씨를 뿌리거나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에 전해에 있던 작물에 씨가 떨어지고 포도 열매가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7년째 안식년에는 그냥 작물이 열매가 맺어질지라도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작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냥 그것은 뭐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객들
또 이방인들, 이런 또 가축, 짐승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 7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7년 주기로 7년을 7번, 7, 7, 49죠.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또 그 다음에 1년 안식년 지나고 또 6년 동안 열심히 경작을 하고 다시 또 어떻게 한다고요? 7년째 안식을 하고, 그게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죠. 50년마다 돌아옵니다. 요걸 우리가 잠깐 설명할 때 절기, 이렇게 제가 절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들, 어떤 상황들인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 잠시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늘 시편, 레위기 23장, 앞장,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절기가 나옵니다. 7절기. 자, 7절기가 나오는데, 자, 절기를 설명할 때, 우리 가장 먼저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보면은 1월 달에, 1월 14일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뭘까요?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은 아마 여러분 다 절기에 대해서 대부분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이후에 하나님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원래는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들어갔죠. 네, 그들이 들어갑니다.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었죠. 그들에게도 반드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특별한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의 가문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결국 어디 갑니까? 애굽 땅을 가요. 물론 요셉을 찾아가겠지만은 그 땅의 기근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왜 지금 그 땅에서 약속과 언약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세워야 되는데, 정작 우리 삶은 저 애굽 땅 바로에게 빌부터 먹을 양식을 구걸하러 가야 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그분의 언약과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데, 그럼 뭔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모든 결과물이, 승리, 이긴 자들의 결과물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눈앞에 딱 보이는 것은 이게 이긴 것일까? 진 것일까? 막 이게 불분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약간 이게 계속 싸워야 되는가? 더 싸워야 되는가? 언제까지 싸워야 될 건가?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겠죠. 그래도 혹여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가 푸른 초장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에도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도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이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든 어느 곳이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성립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 눈이 떠야 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아요. 이게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치열한 이게 안 보여지면은 싸우지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니까 매일 막 에베소 4장 5장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막 싸우잖아요. 막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 갑과 을 논쟁 가지고 싸우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보이는 것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싸움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면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늘 이 전리 제가 너무 많이 가지만은 자, 뭘 설명하려면 유월절을 이해하려고 하죠. 유월절.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백성이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은 왜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가지? 왜 430년 동안 있어야 되지?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이 일을 이루내시지 않으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 백성을 가족으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70명 가족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래 언약으로 선포했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야곱은 언약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다 멈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430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안 보여도 이기는지 지는지 잘 모르고 불분명해 보여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미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마지막 때 빛을 일으키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은 그것이 갖추어지면은 하나님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싸워야 할 최전선에 출전해 할 그날에 이곳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집결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택하셨습니다. 430년 지나고 나니까 장정만 200만 명이 그 애굽 땅을 나오는 그 600만 700만 명의 그 있을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이 43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내는 그 시간에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죠.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생명이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 바르고 난 그 집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이 있어도 상관없이 그 집 좌우 문설주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영, 장자의 죽음의 영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그 다음에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고 했죠. 그 다음 날 1월 15일이 뭘까요? 무교절, 업설무, 누룩교.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무교절날 죄 없인 그분이 죽으심으로 장사 지내는 그 장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무교절은 장사된 예수님. 그 다음에 1월 16일 날은 1월 15일 날 무교절은 일주일간 7일 동안 지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뭐예요? 초실절. 자, 초실절. 자, 초실절은 뭐냐면은 첫초, 열매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수확 열매를 여호와께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날 그때 이 초실절의 의미는 첫 열매라 했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이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즐기는 초실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 1월 15일,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키는데 그 다음 1월 16일이 뭐라고요? 초실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낸 절기가 이 오순절까지입니다. 봄절기라 하죠. 나머지 가을절기가 세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인데 이 3대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 14, 15, 16이라고 날짜를 딱 정해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오순절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잠깐 볼까요? 23장 23장입니다. 23장 4절부터 쭉 보시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로부터는 초실절을 이야기합니다. 초실절. 그게 15절부터 쭉 보시면은 초실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23장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요게 7번 7일을 7날을 7번 드리고 아까 말 희년과 거의 흡사하죠. 희년은 연 단위로 한다면은 요거는 1단위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는 날짜를 정해주지 않고 너희가 초실절부터 초실절 첫 열매를 요제로 흔들어 드린 날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을 7번 세서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 날짜 유월절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사건, 그리고 장사되신 사건 무교절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이 이 모든 세 가지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이 모든 사건은 너희를 향한 너희를 위한 사건이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3대 절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은 세계 날은 날짜를 딱 정해줬지만은 이 오순절만큼은 너희가 직접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를 이으신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직접 세워보아라. 하루, 이틀, 사흘. 그때만 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이게 나를 위하여 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하는 그 날짜가 7749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뭘 말씀하냐면은 자, 우리가 주인인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타잖아요. 여러분 딱 직장이 있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딱 탔는데 여러분이 수고의 대가잖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의 월급을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월급을 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수고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나의 결과물 대가이기 때문에 이 돈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얼마인지 돈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3대 절기를 너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세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래서 셀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가 요 오순절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진짜 그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오늘도 오순절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어지신 줄 믿습니다. 요 오순절의 열매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직접 세워야 돼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그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진짜 유월절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됐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요 사건이 내가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확실히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붙들고 예배할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오늘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늘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일 때문에 나를 향하여 주어진 모든 것들이구나. 그 예배로 올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 요게 주빌리, 희년, 요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희년,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실상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막막하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떤 모양으로 끝날지를 참 불분명할 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곳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자유로운 예배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예배해야 되는데 얼굴 대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호와의 영, 성령, 오순절의 영을 부으실 때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도 이 자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읽었던 18절 19절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첫 번째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그걸 읽은 거예요. 회당에서. 그때 읽었던 내용이 뭐냐? 이사야 61장 볼까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거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케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 희년, 기쁨의 해입니다. 자유케 된 자에게 허락된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영이 실체라고 실체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기쁨의 영,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다면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었다면은 그 열매가 희년의 기쁨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의 저 얼굴에 나타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내리셨으니, 자, 둘러보지는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열매가 맺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인정되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자유가 부어졌는데 그 열매가 오늘 형상의 열매로 딱 맺어졌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같아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아는 자만 알거든요. 맛보아 아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나는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잘 몰라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막 기쁜데 자유한데 막 열매가 막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얼마만큼 은혜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서서 보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보여요. 요걸 언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와의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기쁨에 자유케 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나는 내 것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내가 얼마만큼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보고 싶잖아요. 볼 수 있을 때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처럼 성도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있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오늘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실 때 그래서 오늘 각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얼굴과 삶 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열매를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요걸 내가 저 형제 안에 저 자매 안에 저 권사님 집사님 안에 저 목사님 안에 저 성령의 열매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렇지 나에게도 저 열매가 있지. 그 기억함으로 다시 열매를 기억함으로 우리 다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들어갈 때 요 생명과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곳에 사도행전 2장처럼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긴 자들의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누가 배합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아는 거예요. 모이면 안 되는구나. 모이면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대면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왜 대면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의 형상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서는. 그래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의 전략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그래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비대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대면하라는 겁니다. 형상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생명이시. 원수는 계속 사망과 저주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 죽는다. 병 걸리면 죽는다. 확진자로 죽는다. 이게 죽으니까 통제해야 된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전략이거든요. 결국 그 뿌리는 뭐냐? 요건 거예요. 형상 발견할 수 없도록 성령의 열매를 발견할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틀어막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로. 이거 교회들 몰라요. 언약 백성들도 몰라요.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남겨진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월절 3대 절기가 주인공이 나구나. 나 때문에 이 3대 절기가 이루어졌구나. 완성되어졌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엎조리고 되뇌이고 다시 암송하고 기억하고 또 붙들고 이마에 손목에 기록하고. 그래야 진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생명을 이야기하고 왜 예수를 또 막 예수님 찬양해도 왜 안 되는가?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막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많은 징조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오시죠. 그분이 오실 때 일어나는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징조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아들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되어지는 것은 어느 때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요것점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멘이죠? 요것만큼은 인정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요 일이 있을 때. 근데 24장 이후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자, 무화과 다른 것은 우리가 날과 일과 시를 하나님만 아버지만 알지만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은 날과 일과 시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일어났죠? 1948년 5월 14일. 언제라고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습니다. 자, 요거 이전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함락됐죠. 이스라엘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2000년이 지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 지구상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 백성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없어졌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죽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열국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더 이상 세워질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가능한 삶을 430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가 되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 제1차 대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누구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찬양 중에 이스라엘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는 와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잠깐 이걸 설명을 이걸 해도 되겠다 해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1차 대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누구냐면은 총리가 누구냐면은 벤 예후다입니다. 벤 예후다.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이스라엘에 가면은 공항이 텔아비브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이 벤구리온. 그 벤구리온이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유대 군대를 조직해요. 군대를 조직해서 영국군에 참전해가지고 1차 대전 때 엄청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국의 수상이 이 벤구리온을 불러서 백작 자기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벤구리온이 나는 영국이 주는 백작 자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나라 내 민족 땅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의 땅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수상에게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무장관이었던 발포라는 사람이 물론 수상이 허락을 했죠. 벤구리온의 공적이 크니까 그가 백작 자기도 마다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아무런 볼품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수상이 그래 가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때 수상이 확정했지만은 발포라는 외무상이 그 이스라엘 독립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17년도가 발포 선언이 있습니다. 발포 선언. 자, 일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다 보니까 드디어 1948년도 5월 14일 날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이스라엘 독립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할 수 없는 일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이 일어납니다. 근데 독립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의 유대 땅을 세웠지만은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예배가 아니면은 성전이 아니면은 그들은 그 땅에 살아도 사는 가치가 없는 민족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할 수 없으면은 예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진짜 성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성전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성전산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아랍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 예루살렘을 주위 땅만 그냥 받은 거예요. 사실 보면 쓸모없는 땅입니다. 벤구리온이 이 땅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라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 싶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처럼 비파와 수금을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땅을 원한 거지, 성전을 원한 거지, 예배를 원한 거지, 그냥 땅덩어리 원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다른 좋은 땅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냥 젖가꿀이, 진짜 이스라엘 땅 젖가꿀이 없는 건데, 그 메마른 광야인데, 그 시온의 원래 뜻이 메마른 땅입니다. 지온이 원래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 물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와의 생명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는 이르라는 뜻인데, 예루는 그냥 그냥 성입니다. 근데 샬라임은 뭐냐면은 부족함이 없는 땅. 그러니까 메마른 땅, 지온, 메마른 땅,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 가보면 광야입니다. 모래입니다, 모래. 그냥 우리가 씨를 뿌려도 뭐 해도 작물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땅의 결과물은 없어요. 젖가꿀이 없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젖이다, 내가 꿀이다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지온은 우리의 것이 없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마른 땅이 돼야 물을 요청하는 거예요. 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온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 시온에 올라가려고 할 때 원수는 시온산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자리로 예배자로 못 올라가도록. 자, 시온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이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시온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받았을 때, 근데 그것조차도 아랍 국가들이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그나마 예루살렘 외곽에 주었던 이 땅도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 살 수 없도록 그 땅을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언제? 1967년도 6.1 전쟁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오순절이든 그리고 희년이든 70년 주기로 7년 70년째 안식년을 이루고 7번째 날에 안식일 샤밧을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샤밧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이 이제 6일째까지 전쟁이 결과물이 안 나타났어요. 계속 예루살렘 성에 뺏겼다가 뺏었다가 막 전쟁 중에 이제 7일째 안식일을 앞두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지더라도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안식일이 되면은 전쟁을 안 합니다. 그냥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6.27 전쟁이 안 끝나면은 그 나라 포기하고 멸망하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딱 결정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6.27 전쟁을 다 끝내버려요. 6.1 전쟁에 승리하죠. 그 땅을 뺏으려고 했던 그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했던 그 백성의 그 민족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6일 만에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요게 진짜 이들이 원했던 땅을 회복한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진짜 회복은 모든 이 땅에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이 교회든 나라 민족이든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진짜 회복인 거예요. 이게 회복 안 되면은 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만 제가 얘기했죠. 1917년도에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1967년도에 발포 선언입니다.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날이 선포된 날이 1917년도라고 해서 17년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진짜 독립은 1900 언제라고요? 48년이 아니라 실제로 왜 48년 나라는 회복되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루살렘이 회복 안 된 거예요. 진짜 회복은 언제라고요? 1967년도 6.1 전쟁 1967년 6월 7일 암송 좋죠. 1967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이 탈환돼서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1917년부터 1967년도 1967년에서 1917년 빼보십시오. 몇 년인지. 67에서 17 빼보십시오. 50이죠. 정확한 희년의 때에 자유가 선포되는 은혜의 날에 때 진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1967년도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로부터 희년 50년이 지나죠. 그게 언제예요? 2017년이죠. 20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잖아요. 그게 정확한 희년의 때에. 그래서 그해 12월 안에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희년의 때 정확하게 그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한 것 같지만은 트럼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대선 때마다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내가 대통령 되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포하겠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근데 한결같이 대통령 딱 당선되고 입 딱 닫고 그냥 없던 걸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누가?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 일을 이룬 거예요. 좀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없는데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입니다. 현대판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선포하는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트럼프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세력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는 트럼프 안에 언약이 없는 것 같고 부르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민족이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이 그분께 있습니다. 주권자인 그분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1%도 안 되는데 다 다시 쓰겠다 이러면 쓰는 거예요. 저는 쓸 것 같아요. 쓸 겁니다.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게끔만.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이 편되지 마라. 내가 네 편 될 것이다. 그래서 점점 트럼프 편에 섰던 자들이 쭉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아닌 거는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은 남겨진 자들로 남겨두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 앞에 다 나가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데 있다가 또 들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땅의 관점으로는. 근데 지금 희한하게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세워지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현대판 고레스 옆에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 미국 땅을 통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일으키는 그 일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불가능해질 때 이 땅의 관점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진짜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트럼프 다시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돼요. 기대가 돼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근데 요 일이 정확하게 50년으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언제 독립됐죠?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은 됐죠. 이스라엘이 1917년도에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은 되었지만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독립은 언제라고요? 1967년 6월 7일처럼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나라가 국회가 세워지고 건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재헌국회가 선포된 날이 언제였어요? 1948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탈환된 날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날이 1948년 5월 14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세워지고 재헌국회가 세워진 날이 선포된 날이 언제라고요? 1948년 5월 31일. 자, 이때에 당시 국회의장, 임시의장으로 누가 세워졌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날 초대의장으로 임시의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때 이 모든 국회를 시작할 때 당시에 그 자리에 이윤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윤행 목사님 나오셔서 이 재헌국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다 그래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기도 딱 두 가지, 30분의 기도 가운데 핵심 두 가지가, 한 가지는 하나님께 이 땅을 도우사 우리를 자유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하나는 그 당시에 남북이 완전 갈라지지 않은 이념들이 나누어져 있는 이때에 이 남과 북이 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통일을 위하여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30분 동안.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린 거예요. 세계 역대에 유일하게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민족이 그런 나라입니다. 이래 보여도 하나님이 받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의 결과물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라고 하나님이 받은 나라는 하나님이 취하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결과물은 이미 딱 정해진 거예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나라입니다. 이긴 일을 아무나 보나? 하나님이 일은 이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 같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지만은 근데 홀로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남겨진 자들,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와 함께 가기만 가자. 나의 일에 동참하고 반응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음성이 들린 자들이 오늘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하나님 하십니다. 남겨진 자들만 최후에 이긴 자들이 얻는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이미 났습니다. 이미 났어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다 멈춰지고 다 망가지고 다 어그러진 그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여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부르심의 언약의 길을 잘못 엉뚱한 데 가 있다면 모든 것이 멈춰진 이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딱 말씀대로 정렬하면 돼요.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긋나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어긋나 있다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일주를 앞두고 있다니까요. 그 특별히 최후의 일주를 앞둔 진짜 남은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이 교회를 다루시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좀 감각이 둔해도 요거는 딱 보여요.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구나. 그냥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뭐 이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주권, 나라, 이 전쟁, 일전을 위해서 그냥 먼저 부르셔서 이를 감당케 하신 거예요. 요게 이 땅의 마지막 원수와 싸울 전략의 가장 먼저 모델인 모델. 그 모델 중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남겨진 자들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배가 틀리고. 여러분 나타내는 반응이 틀려요. 벌써 뭐 이 열매가 보여요. 희년의 기쁨의 열매가 막 보이는 거예요. 찬송 중에 보이더라니까요. 기도할 때도 틀려요. 꼭 뭐 찍어 먹어봐야 그건 줄 아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보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없는, 부르심이 없는 분들은 일확천금을 갖다 줘도 여기 안 옵니다. 못 옵니다. 못 견뎌요. 다 도망가요. 이것을 아는 자들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남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결과물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긴 그것. 요거 마지막 전리품 줄 자들만, 그 받을 자들만 오늘 이곳에서 남겨진 자들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와로 인하여 오늘 주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그 주권이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섬기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리고 이 교회든 또 이 나라 이민족이든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도성 언약의 땅 가운데도 오늘 아버지의 주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미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고 특히 남겨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부르심, 또 가정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또 이 땅, 이 민족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언약의 땅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기억하고 돌아가자 결정하는 이 예배, 그 기도가 오늘 이곳에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립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의 3장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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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행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가운데 오직 이 땅의 전략들이 아니라